물어볼 거 있어요?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축복을 시키면 반드시 교육시켜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싫어질 때가 있다. 축복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싫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세대를 보면 자기네들이 이렇게 요새는 뭐 자기네들이 다 정하는 거니까 정해서 했는데 얼마 안 지나서 싫어진다 이거예요. 이제 그럴 때 그걸 잘 극복해야 된다는 거. 그걸 가르쳐 줘야 돼요. 극복을 하는 방법은 이제 각자 나름. 근데 극복을 하면 극복한 만큼 자녀의 심성이 하늘 앞에 가까워진다는 거. 그거를 분명히 가르쳐 줘야 돼요. 정말이에요. 6,000가정의 축복을 받고, 6,500가정의 한일 가정으로 축복을 받고, 부인이 나가버렸어요. 한국 여자인데. 근데 그 6,500가정들은 세계일보 지국장하고 세계일보 돌리느라고 한국에 있었는데, 제가 서초에 있을 때인데, 이제 한 7년을 기다렸어. 부인이 돌아오기를. 근데 안 돌아왔어요. 그래서 8년째 이제 6,500가정인가? 아니구나. 3만 가정 때 이제 축복조서를 냈어요. 신랑이. 근데 그때 한국 여자가 돌아온 거야. 그래서 아마 7년이 지났죠. 8년째니까. 어디 다른 데 시집 갈 데도 없으니까 이제 들어온 것 같으니까 당신 축복조서 냈으니까 그 여자도 축복조서 내라고 그래라. 그렇게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하는 얘기가 축복은 한 번 받지 두 번 받나? 당신이 축복 받으면 나는 혼자 살겠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 7년 동안 뭐 했단 말인가? 알고 보니까 남편하고 축복을 받고 가정 출발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싫어.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뛰쳐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싫은 마음을 극복하느라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뭐 헌신도 많이 하고 그랬던 거라요. 그걸 몰랐어요, 신랑이. 그래서 이제 남편을 생각할 때 이제 좋아질 수 있겠다 해서 이제 전원을 해준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다른 축복 조서 냈으니까 내라고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축복은 한 번 받지 두 번 받나? 나는 혼자 살겠다. 그래서 다시 불렀어요, 제가. 불러서 보니까 그런 거예요. 아주 싫다는 거야. 뭐 너무 싫어서 그냥 뛰쳐나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극복하느라고 7년 동안 수고했구나. 그래서 다시 가정 출발을 했는데 이제 일본 가서 사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뭐냐면 아들 하나 낳았는데 영재야. 얘가. 아주 뭐 영재.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는 일본 육군사관학교 들어가기 쉬운지 모르지만 육군사관학교 갔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극복하니까 또 6,000가정 내가 강원도 정선에 있을 때 고등학생 때인데 아주 자기 기분대로 하는 애야. 아주 뭐 성격이 급하고 그런데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축복을 받았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떨어질 줄 알았거든. 뭐 워낙 자기 기분대로 하는 애라 더 이렇게 떨어진 줄 알았어. 근데 축복을 받은 거야. 그리고 신학교를 다니는 거야. 그래서 교회장 생활을 했는데 얘도 아버님이 축복을 해줬는데 가까이 오면 소름이 끼치더래. 이야, 나 그런 것도 처음. 그런데 아버님 말씀에 내가 축복해 주는데 남자가 싫은 녀석은 호랩이 될 팔자다. 여자가 싫은 거는
과부될 팔자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 극복해라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자기 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다니는 동안 성지에 가서 매일 기도했다는 거예요. 땅을 치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한 3년 기도하니까 부인이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들 셋을 낳았어. 그래서 우리 2세들도 그런 이제 약혼을 시킨다든지 축복을 시켜서 나가다가 싫어지면 그러기 전에 얘기를 해줘야 돼. 그러고 나서 얘기하면 효과가, 그러니까 약혼을 시키고 축복을 시키고 나서 싫다면 그거는 극복하면 너희들 후손이 훌륭한 후손이 나온다. 왜? 그런 걸 극복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걸 모르면 목사님, 예. 질문 하나 드려도 예, 될까요? 예. 아까 전에 이제 처음에 말씀하신 그 경어체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제 약간의 극존칭의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생활에서 그러니까 경어를 사용하는 건 저희도 하고 있거든요. 극존칭이 되는 부분은 극존칭은 이거야. 존칭을 하다 보면 마음에서 극존칭을 하게 되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도 되면 내가 달라진 사람이 되는 거지. 처음부터 극존칭을 하려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좀 근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존칭을 쓰다 보니까 극존칭이 되더라 이게야 자연히. 그러면 내 마음자리가 한 단계 올라간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걸 아는 사람들은 대본에 극존칭 하라고 그러는 거지. 단계 밟을 필요 없다 이게야. 그렇게 해서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아이, 그러니까 그 여러 명의 아이 중에서 한 아이만 극존칭을 유독 쓰는 아이가 있거든요. 누가? 이게 셋째 아이 같은 거. 누구한테? 전체한테. 그래? 왜? 그럼 물어봐요. 왜 그러냐? 왜 너는 그렇게 하냐? 동생한테도 만일 그랬을 때 불러가지고 조용히 불러서 너는 왜 동생한테 그렇게 존댓말을 쓰냐 물어봐요. 그 물어봐야 돼. 그러면 몰라. 그렇게 되니까 그래. 그런 거는 하나님이 시키는 거야. 그걸 가르쳐 줘야 돼. 몰란다 그러잖아? 그렇게 돼. 너 모르게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같이 기르기 위해서 그렇게 존댓말을 쓰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존댓말을 쓰면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 야, 그거 이상하다. 셋째. 걔 마음자리가 어떤데? 먹을 거 욕심 안 내? 네. 순수합니다. 아니 뭐 순수한 거는 다 순수하지. 우선 자리가 다르다는 건 먹을 거 주니까 욕심 안 내고 네, 또 양보해? 양보를 잘해? 네, 양보할 땐 양보. 하여튼 그런 거 뭐 유심히 보고 첫째는 나한테 지금 물었지만 당신이 미리 아버지 저희 왜 저러죠? 물어야 돼. 그게 기본이야. 아버지 셋째가 이러는데 이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꾸 묻는 거야. 그리고 어떤 마음의 감각이 들어오나 보는 거예요. 그러면 가르쳐 주지. 아, 저거 자기 모르게 하나님이 기르시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늘 그런 경우는 그 뿌리 내리기 전에는 뿌리 내리면 자기 것이 되고
뿌리를 안 내리면 이제 지나가는 거지. 그렇게 하다가 지나가는 거지. 피하는 게 좋지. 가사가 좋아도 가요래도 가요 같지 않은 게 있죠. 가요 같지 않은 게 있는데 될 수 있는 대로 내가 생각할 때는 장르가 가요라면 그건 두 사람이 들을 때만 듣고 아기에게 들려준 거라면 아기의 마음에 맞는 걸 들려주는 게 좋지. 근데 되게 모차르트 음악을 무심코 많이 들려주는 걸, 왜 그냥 명상하는 사람들이 모차르트 음악을 좋아하니까. 근데 이 장르 찾아보면 많이 나와. 근데 나는 부모가 좋아하는, 우리 같은 부모는 다 그 음악을 들으면서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고, 그런 방향성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좋아하는 음악이 꼭 가요 그것만이 있지 않을 거 아니야. 저희 부부요? 아, 꼭 부부라기보다 당신이 좋아하는 음악. 저는 노래를 별로 안 좋아하고 저는 진짜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별로 노래에 관심이 없었고 진짜 찬송가 그럼 찬송을 들어줘요. 저는 그런데 근데 또 남편은 항상 노래를 듣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아프리카 가요예요. 근데 가사가 그러니까 가사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냥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애들은 그 가사를 모르잖아. 네, 맞아요. 그러면 되지 뭐. 그러니까 그 음악을 들려서 얘가 마음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알잖아. 그러니까 애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겠다 하면 들어주면 되지. 나 같은 경우도 학생 때 이 가사를 모르죠. 팝송이나 뭐 이런 뭐 그런 거는 가사를 모르거든요. 영어로는 곡이 좋아서 들었거든요. 곡이 좋아서 가사는 모르고 그런 음악이 많거든요. 무슨 또 목사님 자녀분들은 네. 축복을 받으시고 예. 상대가 싫다고 그런 적은 없어요. 그런 적 있지. 그런 적 있죠. 그 목사님도 있으신가요? 본인 우리 아마 우리는 그런 적은 없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세속적인 생각을 가졌으면 그게 중요해요. 세속적인 생각을 가졌으면 아마 싫었을 거예요. 근데 신앙길을 가는 사람이니까 뭐 아내와의 생활이라든지 뭐 이런 걸 생각할 여지가 없거든. 그러니까 그냥 넘어간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물었는데 내가 78년, 그러니까 33, 5살쯤 됐을 때, 정확한 건 35살쯤 됐을 거예요. 산에 정성 들이러 다니던 아주머니가 우리 집에, 교회에 사택에 들어와서 이제 물을 얻어먹으러 들어와가지고 물을 한 잔을 얻어먹고 내 얼굴을 쭉 유심히 보더니 당신은 2번 장가 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아니긴 뭘 아니에요. 2번 장가 안 갔으면 동거 생활이라도 했을 텐데. 그래서 느닷없이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상하다. 아니라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표정을 보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알 거 아니에요. 직업이 뭐요? 그래. 통일교회 목회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꺾었구나. 안 되는데 그래. 그래서 내가 물어보지 않았어요. 내 목회자가 제 팔자가 어떻습니까? 뭐 물어볼 필요가 있나. 그래서 내가 그때 알은 거죠. 아, 내가 세속 쪽으로 나갔으면 이 결혼을 2번 할 팔자구나. 그걸 알은 거지. 우리 선배들도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 얘기 듣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그때 깨달은 건 뭐냐면 하늘을 중심 삼고 살지 않으면 세속적으로 태어난 팔자 그대로 가는 거예요. 하늘을 중심 삼고 열심히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 팔자 보잖아요. 이렇게 뭐 어쩌고 저쩌고 그대로 간다 이게. 또 책을 봐도 성인들의 책을 보면 티베트의 성자인데 28살에 죽는 데는 예언이 있었어. 어려서 벌써. 얘는 28살에 죽습니다. 꼭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자가 와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스님이 된 거야. 스님이 돼서 자기 스승한테 얘기를 했어. 나는 28살에 죽는다는 예언을 받았다 그러니까 스승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야. 그거 틀렸어. 안 죽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랬어요. 그런데 28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낭떠러지에서 떨어져가지고 죽을 뻔한 일이 생겨난 거야.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아 이걸로 때웠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도 세속적인 길로 갔으면 아마 죽었겠지. 근데 도의 길을 가니까 죽음을 넘어간 거지. 이제 그런 케이스가 많아. 우리 여기 동료 한 사람도 69살 때 팔자를 보니까 뭐 풀더니 당신은 69살까지 살기로 되어 있다 이게야. 그 이후에는 없다 이게야. 그 뭔 일을 했길래 수명이 연장됐는지는 난 모르겠다고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전도 나간 거밖에 없고, 그리고 전도 나갔다가 한 2년 헌신 생활하고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일화제약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했거든. 야, 2년 동안 고등학교 졸업하고 헌신한 것이 69살부터 지금 79세니 80이구나. 그런 것도 이제 수명을 연장해 주셨구나. 그렇게 아는 거지. 그러니까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하늘 뜻을 중심 삼고 잘 가면 세속적으로 갖고 나온 팔자가 넘어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 세대를 축복받을 때 그게 참, 뭐 여기 저 연정 씨 딸도 마찬가지로 그걸 얘기를 해줄 거라 했었는데 얘기를 못 해줬지. 그런 걸 넘어야 돼. 너무 좋아하는 것도 안 좋아. 덤덤해야 돼, 만나면. 덤덤한 게 좋아. 이 책이 있으니까 요거 구입해서 요 뒤에 천천히 잘 읽어보세요. 참고 하세요. 그리고 이 책을 읽다 보면 또 보고 싶은 책이 아마 생겨나면 또 인터넷에서 찾아서 보시면 되고. 기도하죠. 예수님과 아버님 같은 아들, 딸을 소원하시면서 피조세계를 창조하겠다고 하는 결심을 가지시고 구체적인 계획과 뜻을 품으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수고하시고 고생하시다가 지구를 창조하시고 이 터전 위에 모든 생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의 아를 창조하셨을 때에 아버지의 기쁨을 저희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식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다가 자식을 가져서 자식을 낳았을 때의 그 기쁨에 비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담의 아로 말미암아 생육해라 번성해라 주관해라 하셨던 아버지의 말씀은 아버지의 이상을 아담 해와로 말미암아 이루고자 하신 아버지의 간절하신 소망이 있었음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아담의 아가 잘 성장할 때 아버지의 기쁨을 저희들은 모릅니다. 아담의 아가 사랑의 눈을 뜨게 될 시기에 아버지의 사랑의 눈을 뜨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천사장의 사랑의 눈을 뜨게 되고 천사장의 말의 유혹에 그만 잘못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저희들과의 그리움이 끊어져 저희들은 고아 아닌 고아로서 허덕일 수밖에 없는 인류 역사를 엮어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불행과 고통, 시기와 질투, 전쟁과 투쟁의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고 허덕여 왔습니다만 아버지께서는 아시오매 타락한 인간 속에서 본연의 인간을 재창조하시기 위하여 홀로 수고하시고 고생하시다가 주님을 보냈지만 저희들이 알지 못해서 잡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2000년 만에 참 아버님을 보내셔서 참 부모로 세우시고 이제 이 땅에 아버님이나 예수님과 같은 심정의 소유자를 혈통적으로 아버지 낳을 수 있는 기대를 닦으시고 이제 그 나라를 찾기 위한 아버지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없으면 사탄 혈통이 근절되지 않는다는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저희들에게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심정을 허락하시어서 사랑하는데 아버지 노력할 수 있게 해주시고 사랑하는데 아버지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이 땅을 아버지의 땅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모여서 자녀들의 마음을 어떻게 양육하면 될까 하는 데 대하여 주고받았습니다. 한 시간이지만 아버지 저희들 마음속에 늘 아버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면 되겠습니까 하는 간절한 심정을 갖고 아버지 자녀를 양육하면서 수시로 가르쳐 주시는 아버지의 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의 자녀를 양육해 가지고 아버지 앞에 봉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모를 때는 그저 자녀가 잘 자라서 성장하면 되는 것으로 알았사오나 아버지의 간절한 소망이 이 주님과 아버님과 같은 심정의 소유자를 원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사오니 그러한 심정의 소유자들이 저희들 후손 속에서 속히 출현하고 아버님의 가정 속에서 출현하여 아버지의 뜻을 속히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오늘은 아버지 앞에 감사히 봉헌하면서 축복 중심 가정의 이름으로 보고하나이다. 아주
그